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몰랐네. 아버지 사랑 그거 몰랐네.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몰랐네. 아버지 사랑 그거 몰랐네. 내 아침 사랑 이 진리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네. 아버지 사랑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의 고백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온 고백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부를 찬양할 곡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짧은 가사로 이루어진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좀 저한테는 많이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오늘 콘티로 한번 짜봤습니다. 한번 예배하는 자되어 인내라는 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되어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나오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아 예배하는 자들아 온전히 영광 드리며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을 드리소서. 나의 맘을 깨끗이서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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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인사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붉은 바다처럼 나를 찾아내 주 사랑 내 영혼에 갔어 그 사랑 위에 선이 되어주던 내가 주님 사랑 모든 것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에 갔어 그 사랑 위에 선을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에 나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환찬하고 성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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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 날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인간의 중심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에 대한 그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 인간들을 향해 꾸짖는 내용입니다. 근데 참 꾸짖을 때도 요놈 이렇게 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 인격적으로 사람을 고쳐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꾸짖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장담하거늘 그들의 마음에 안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요. 간밤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지금까지 149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에서 압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할로윈 데이라고 해서 그 할로윈의 의미가 그 아일랜드에서 이제 시작된 켈트족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죽은 영혼이 내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분장을 해요. 아주 무섭게 분장을 하죠. 죽은 영혼이 내 영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들어옴을 막기 위해서 분장을 하는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저도 막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복음을 전하여도 이 문화가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AD 600년도 때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이걸 고치려고 해도 이걸 없애려고 해도 이 문화가 너무 깊게 뿌리채 흔들리질 않으니까 이것과 타협을 합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이것을 뿌리채 뽑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타협해서 그것을 용인을 해요. 그냥 그거 문화와 함께 선교를 이루어 나가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조선 말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니까 처참해요. 저기 있는 막 꼬마가 곰방대 물고 있고 길거리에는 술 취해서 막 돌아다니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알코올 중독에 담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러면 이 조선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술, 담배를 죄악시 시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자들을 보면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이 타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서도 한번 죄가 들어와서 타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좋은 문화가 아일랜드를 거쳐서 신대륙을 발견한 미국까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타협, 그리고 예배의 타협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많은 영혼이 죽었어요. 20대, 30대 아이들이에요. 그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하고 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유가족분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리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어떻게 살리셨죠? 일어나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제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가리키는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 레이를 부르시는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병자를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기에는 병자예요. 죄인이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저번 주에 금식 논쟁을 봤습니다. 금식 논쟁을 통해서 수는 세 부대에 이게 정치권의 구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지요. 아니,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썩은 것을 부분만 도려내면 괜찮은 줄 알아요. 예수님은 다 썩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만 고치면 될 줄 알았는데, 부분만 고치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그 영적인 창조주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다 바꿔야 돼요. 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고 안식일을 잘못된 생각에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의 부하들이 쫓기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 급박성. 그런데 이 밥 먹을 겨를도 없고 식량도 떨어지고 그런데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전설병이 아니라 진설병. 이 진설병은 성막에 들어가 있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늘 손 마른 자,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우리는 지금 수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분기가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징어 말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렸을 때 수분기가 쫙 빠졌을 때 그 모습, 손이 말랐다. 그 손 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잘못된 인간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혼을 내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아이들 혼낼 때 그냥 막 혼내고 꾸중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면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픈 것을 도려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난 것들을 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그 단어인데 쉼이라는 뜻이 맞아요. 안식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안식. 대부분 성도님들 머릿속에는 쉬어야겠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쉬어야겠다. 안식하면 쉼이란, 원래 쉼이란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 안식을, 이 쉼이라는 것을 이 인간이 인간의 편으로 해석한 게 문제예요. 안식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시고 다섯째 날 만드시고 여섯째 날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그 다음에 안식하셨나요? 일곱째 날 안식하셨나요? 맞아요. 그런데 반만 맞아요. 반만 맞아요. 대부분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일곱째 날 온전한 안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 한번 보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잘 보세요. 한글을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었다고 했어요? 마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신 겁니다. 일곱째 날까지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라고요?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안식하셨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안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안식이라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쉼이라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안식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쉼이 필요해요. 근데 쉼이 필요할까요? 쉼이? 주님은 쉬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셔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날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쳤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안식일 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5장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그래, 한번 보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럼 쉬지 말라는 건가? 우리 보고 쉬지 말라는 건가? 그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를 한번 보세요. 두 남녀가 연애를 해요. 교제를 합니다. 두 남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만 보고 살아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24시간 계속 보고 이렇게 다니라는 얘기예요? 24시간 그 남자를 떨어지지 말고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무슨 의미예요? 나만 사랑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계속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늘 살면서 기도는 뭐예요? 대화잖아요. 늘 살면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나고 그리고 또 결정할 때 있잖아요. 우리들이 인생에 있어서 결정할 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이럴 때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선택해야 돼요? 주님의 생각대로 선택을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눈 똑바르게 뜨고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건 뭐예요? 왜 일하시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면서 우리가 좀 더 잘 살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안식일은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일도 일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붙들려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고 늘 기다리고 계시죠. 이게 안식일의 멋진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내가 너만을 사랑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고 성령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자기도 지기 힘든 것을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이 어깨 위에 우리가 짐을 지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리새인들이 얹어놓은 이 종교적인 이 율법을 내려놓아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워서 멍에를 내어 던져버려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약에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출애굽기에 안식이 나오고 개념이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안식이 개념이 나와요.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와요. 조금만 맛보기로 얘기한다면 십계명 자체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지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잠깐의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예요. 이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었죠? 종으로 있었죠. 노예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하래요. 안식은 쉼이거든요. 뜻이. 내가 너에게 이런 자유의 쉼을 준 것을 기억해. 누가 주었죠? 출애굽한 1세대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어진 메시지일까요? 안식일을 지켜. 그래서 거룩해져. 지키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예요. 노예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2세대예요. 이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일상을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했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기억해내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라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어딜 가요? 일상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제 신명기에 이 출애굽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 숭배와 바알의 종교들이 가득 넘쳐난 그런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만 하면 될까요?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하라고만 하면 될까요? 발버둥쳐 지켜. 그 메시지를 모세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해내고 우리가 이 예배장을 끝나고 나가서 한 주를 또 살아낼 때는 발버둥 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내는 우리 기억된 우리 순봉 속초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신앙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학까지 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주의 종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돈을 슬쩍 하게 됩니다.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사업장에 가서. 이제 슬쩍 했으니까 잡혔겠지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유치장에 있는 그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왜 그랬어요? 물어봅니다. 왜 도둑질을 했습니까? 왜 도둑질을 했어요? 신앙이 그렇게 좋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주의 종 목사까지 하실 분이 왜
왜 그런 도둑질을 범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 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더래요. 말씀이. 그 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죄를 짓는 그 순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말씀을 기억해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기억해낸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변질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쫓기는데 생명이 위급한데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밑에 있는 부하들은 지금 막 볼이 뼈가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배가 고프다고 하지. 불평하고 불만을 섞이지. 당신 때문에 나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부하들이 원망을 하지. 그러니 이 다윗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저기 보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이 진설되어 있어요. 떡이 진설되어 있어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여기 보면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아히멜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해요.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때는 그렇게 혼동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아들이고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아버지입니다. 그 아히멜렉의 허락을 맡아서 다윗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부하들에게도 나눠주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힘을 생겨서 다시 도망가요. 그리고 오늘 손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공통점이죠? 어떤 게 공통점이죠? 생명 존중이 담겨져 있어요. 생명 존중이. 할렐루야. 이 두 사건에는 생명 존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냐, 잘 들으세요.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율법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을 어떻게 바꿔놨어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선한 사람이고 생명을 죽이는 자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살리시는, 얘기만 하면 성도들에게 믿음을 뺏고 교회 나오기 싫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예배드려야지.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손마른 자를 지금 마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3장.
이 같은 날에 벌어졌던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구부러진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놨죠? 그 뒤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바꿔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선이고 생명을 죽이는 게 악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손 마른 자는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자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손이 말라버렸어요. 정상적인 손에서 손이 말랐으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되죠? 변질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변질된 손을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의 손으로 바꿔놓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바리새인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구부러진 생각들, 변질된 생각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손 마른 자를 일부러 찾으셨죠.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었다. 원래의 손이 있었는데, 창조적인 손이 있었는데 이 손이 변질되었다. 이 변질된 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꿔놓으시죠? 다시 원래대로 바꿔놓으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만 오면 이렇게 변질된 마음, 죄악된 마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시대 말미에 정치인들을 보니까, 그리고 또 세상을 보니까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된 자처럼 살려고 그렇게 시작된 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 구별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구별되기는커녕 점점점 세상을 옥죄고 있고 인간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들어 놔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들의 어깨에 얹혀놓고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미명 아래 성경과 정반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나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면 구분이나 하죠. 근데 이 종교인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엇을 만들어버리면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에 있는 위치에 앉으면 앉을수록 예수님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더 겸손해지고
더 온유해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